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늘 고백되어지고,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아버지 우리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청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 참으로 심령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성과 발에 우리의 실천으로 하나님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마다 살아갈 때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종류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어진 달란트대로 또 가지고 있는 비전과 혹은 자기의 어떤 목표 야망대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분명히 이 땅에 사셨을 때에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사셨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새겼으면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밝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어떠한 목적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한다면 그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생명을 확인하게 하고 생명을 되찾게 하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되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사셨는데 그 대가가 바로 목숨을 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살아가신 시간과 그 다음에 살아가신 그런 삶의 스타일을 쭉 보면 어디를 향해서 그분이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계시는가? 우리는 분명히 답을 낼 수가 있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늘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사셨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했던 그런 행적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해주려고? 생명을 누리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활동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 그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사야가 고백했던, 이사야가 전했던, 예언했던 이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는 신약 가운데 밝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의 삶의 방향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도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 신년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신년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십자가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화답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막바지 시간들이 그 일주일도 남지 않는, 그러니까 그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나는 그런 마지막 주간을 지금 지나는 중에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읽진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26장 그 앞쪽 2절에 가보면은 그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징조와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 밤 묵었던 그 집이 바로 오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한 오리 안쪽 되는 그런 거리에 있었던 자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 나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이 시몬이었죠. 이 시몬이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었던가 봐요.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머물고 같이 지냈던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 보게 됩니다. 근데 그날도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그 시몬의 집에서 하루를 묵으시는데 그때 식사를 하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식사 자리에 웬 한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여인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뭔가 들고 예수님께로 지금 다가오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그 항아리는 정말 지극히 비싸고 순전한 그런 향유였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에 보면 나드 한 근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손에 아주 지극히 비싸고 귀한 그리고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을 손에 들고 예수님께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는 그 옥합을 그냥 머리채 위에다 향유를 예수님에게도 쏟아 붓습니다. 머리부터 기름이 흘러내리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입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싼 향유 그 냄새가 온 집에 가득 흘러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제자들과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향유를 머리에 예수님께 붓고 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머릿결로 아마 그 향유를 계속 예수님의 발까지 흐르는 그 향유를 닦고 있는 그런 한 여인, 그 여인의 모습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책망하고 화내고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말했던 그 이유는 한편으로 합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기사에 보면은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값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꽤 많은 돈이죠. 한 300여 명의 품삯,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루 품삯을 우리나라 시설에서 한 10만 원이라 그런다면 300명이라 그러면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비싼 향유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것을 보고 오늘 단어를 보면은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그 한 여인을 쏘아붙이고 있고 책망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망했던 이유는 그렇게 그 돈을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어서 그렇게 허비하고 낭비할 만한 그런 거라면 차라리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한 여인 자기가 평생 보물로 가지고 있고 혹 이 여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 결혼식 때 신랑을 위해서 쓰는 그런 어떤 향품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자기가 가장 평생에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이 여인의 이 귀한 옥합, 향유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은 한 여인과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그 부은
향유를 오히려 돈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했다고 나무라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누군가가 그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을 오히려 책망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을까? 그 둘 중에 어느 쪽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장면을 이제 쭉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을까요? 그 한 여인이 자기에게 그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을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자기의 어떤 만용을 부리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행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내게 한 것은 나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일에 대한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11절,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 거죠? 이제 곧 그 몸이 팔려서 달려가게 될 그 십자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곁에 늘 언제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동서고금망론하고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에나 우리 곁에 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버지포대에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비를 베풀거나 뭔가 후원을 베풀고 도네이션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언제나 우리가 옆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소원하게 생각하라,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들을 후원하는데 아낌이 없어도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너희들 후원을 베풀 수 있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 평생에 딱 한 가지, 한 번의 기회, 그 기회가 지금 있는데 바로 지금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함께 식사를 하는 바로 이 순간은 지금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다시 말해서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그 기회를 잘 분별하고 잘 챙겨서 지금 뭔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뭔가 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2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이유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장례,
예식을 미리 준비하고 예표하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탁월한 직감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견하고 그렇게 부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감사와 그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부었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여인이 했던 그 향유를 드렸던 그 헌신과 귀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예언의 행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했던 그 행동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 그 어느 곳에든지, 아니 이 말씀이 기록되고 그 여인의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는 그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증거가 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눔으로 해서 이 여인의 귀한 이 헌신, 이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새기고 이야기하게 되고 기념하고 전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게 되는 이 귀한 축복을 이 여인은 바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살아가는 그 모든 생애 속에서 예수님 곁에서 자기가 온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마음속에